제가 지금 드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맹세나 서약은 참 연약하고 약하고 참 여러 것들로 인해서 지켜지지 않는 맹세와 서약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맹세나 서약은 때로는 어길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고 때로는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배울 이 맹세는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맹세와 서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맹세와 서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맹세와 서약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이유는, 맹세와 서약이 교회를 세우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맹세를 다 해보셨습니다. 이미 적어도 세례교인 이상이라면 여러분은 맹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맹세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맹세와 서약은 세례자들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 특별히 목사와 장로와 집사, 권사 같은 이런 직분자들은 맹세를 하거든요.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이 합법적인 맹세와 서약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가볍게 사사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 맹세와 서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맹세를 아주 잘 지키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맹세가 뭔가 좀 우리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맹세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자, 맹세는 무엇이라고 신앙고백서는 말하냐면요, 바로 맹세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 우리 여기 1항을 한번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합법적 맹세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 정당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그리고 맹세한 바가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에 따라서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신앙고백서는 맹세를 가리켜서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예배의 한 부분이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맹세와 서약에 신실하신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언약하신 당신의 백성들과의 맹세와 서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가를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있죠? 히브리서 6장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맹세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예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어 너를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나님 맹세하셨습니다. 서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이 언약과 맹세에 얽어매시는 거죠, 당신을. 그래서 그 맹세와 서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이 하신 맹세를 이루어 가시는 자리라고요. 지금 이 자리가 언약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요. 자, 그래서 이 맹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이 맹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맹세와 서약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맹세하실 필요가 없고 인간에게 서약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복 주시겠다고 하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그것을 매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맹세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매주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맹세는 이처럼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은혜로 우리가 받지만 언약을 받는 당사자들의 반응이 요구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 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맹세로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았으니 우리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처럼 신실하신데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첫 고백이 뭘까요?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맹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맹세와 서약은 그렇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치 결혼식 할 때 부부가 서로 남자와 여자가 주례자 앞에서 서약을 하잖아요. 나는 이 사람만을 섬기고 이 사람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정조를 지키고 사겠습니다라고 서약하잖아요. 맹세하죠.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것, 십계명을 교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맹세하는 거라고. 엄숙하게 서약을 하는 시간이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교독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충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 그냥 입술로 얼버무리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정조와 믿음과 사랑을 지키겠다고 서약했는데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는 부인하면은 그 서약은 깨지는 거죠. 우리는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고백을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언약과 서약과 맹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예배 때 우리가 맹세하고 서약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요, 필요한 것을 간구도 하지만 또 어떤 것도 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헌신을 약속하죠. 또 헌신을 맹세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서약하고 맹세하는 자리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조금 후에 보겠습니다만 맹세와 서약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과 밀접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에서 뭘 받게 하죠? 유아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때 부모들이 서약하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서 장성하고 청년이 되고 결혼할 땐 또 뭐합니까? 결혼 서약을 해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아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증인 앞에서 하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부부의 언약이기 때문에 주례 없이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제가 보겠지만요. 그래서 결혼을 서약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해요. 또 어떤 것을 하냐면요, 세례와 입교 받을 때도 서약하죠. 세례와 입교 받을 때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세가족도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약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서약과 맹세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배우지 않았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일상생활과 이 서약과 맹세가 굉장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무겁게, 엄중하게, 신중하게, 또 바르게 우리는 이 서약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한 서약을 만약에 가볍게 어기거나 어기면 적어도 2가지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적어도 2가지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첫 번째는 3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가볍게 서약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잘못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9계명을 또 어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맹세와 서약을 가볍게 여기면 9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맹세하는 성도가 만약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맹세를 가볍게 여기고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과 맹세를 신중하게, 엄중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서요, 맹세는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청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2번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맹세는 하나님을, 네, 여러분, 맹세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최종 재판관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법정에서나 어디서나 위증을 한다, 아니면 누군가의 이름을 도용한다, 누군가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용하면 나중에 법적인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름을 내가 이용하면은 그건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최종 증인이시며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맹세를 엄중하게 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시대 당시는요,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CCTV도 없고 뭐 과학 수사 같은 게 없으니까 증인이 하는 맹세가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
뭐 CCTV도 없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증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게 최종적인 맹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증언 자체가 이 사람이 내가 뭘 봤다 아니면 저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리면 최종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봤냐 안 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오직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이와 관계를 붙들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맹세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최종적인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남용하기도 했죠.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꾸짖기도 하고 그런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말 요즘에는 제가 거의 못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분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하늘에 맹세한다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라는 것을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임기응변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맹세할게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죄를 짓는 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질문 하나 던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맹세와 서약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맹세와 서약을 다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맹세하고 서약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유아 세례 받을 때나 직분 임직 받을 때나 세례 받을 때나 우리는 서약하고 맹세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맹세에 서약에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얽어매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죄인이며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믿을 만한 사람, 나는 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제약적이고 강제적인 것이 딱 걸릴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묶일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신실하거나 진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스스로 지금까지 해오셨던 어떤 말들을 다 지키면서 사셨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무슨 말이나 약속이나 맹세나 다 지켜왔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진실되게 정말 신실하게 하려고 해도 기울고 이렇게 요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말한 것을 행동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죠. 그렇죠? 사람은 거짓되고 부패하고 믿을 수 없어도 오직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며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맹세만이 참되고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맹세만이 참되고 옳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위로는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있는 거예요. 나는 신실하고 진실하지 않고 나는 맹세와 서약을 어기는 죄인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맹세와 서약에 신실하고 진실하시다라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가 내 이름으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것은 나는 그 언약과 내가 말한 그 서약과 기도에 신실하게 반응 못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거짓말하면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여러분, 과거에요, 예수 믿는 사람 참 믿을만하다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은 조금 많이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믿을만해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과 이렇게 교회 차를 봉고차를 타고 그 기도원 갔다가 내려오는 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음주 측정을 하는 경찰관들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모시는 그 차는 그냥 지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간판 이렇게 보더니.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죠. 교회 차라도 그냥 해야 되고 뭐 그건 당연하니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교회 차니까 간판 보고 가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불라고도 안 해요. 저는 그걸 보고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먹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30년 40년 전만 해도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예수를 믿는다 이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말 듣는 건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 아닌가. 나 예수 믿어요,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너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지 않나. 그게 참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서약을 하고 예배를 하고 또 교회에서 집사, 장로, 목사라고 직분도 받았고,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과 맹세한 거거든요. 예배 드리고 직분을 받고 기도하고 이게 다 맹세라고요. 그런데 그에 합당하게 살지 않을 때는 그 맹세와 서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도리어 세상 속에서 욕을 먹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맹세와 서약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맹세와 서약을 정말 소중하게 다시 한 번 더 여겨야 되겠다. 내가 거짓되고 불의하면 내 이름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걸려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내가 그분과 맹세했으니까, 그분과 언약했으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하고 예배와 삶에 있어서 서약을, 맹세를 엄중하게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요, 맹세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맹세의 방법. 자, 맹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항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 한번 밑에 성경 구절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자, 여러분 오전 시간의 말씀과 조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증인, 재판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호소할 수 있는 최종적인 판결자는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도 아닙니다. 부모님도 아니에요. 오직 믿을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판단과 재판장 앞에서 나는 얼마나 신실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은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 이름뿐만 아니라 성인들이나 마리아를 통해서도 서약할 수 있고 맹세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삼위 하나님만 우리가 맹세하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맹세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맹세를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시작.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맹세는 이 최종적인 증인과 재판관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6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이름도 조남도 우리는 함부로 부르지 않고 가볍게 부르지 않으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가볍게 불러서는 안 되고 경외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하나님께 부르며 예배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자신의 이름,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죠. 누가 내 이름을 더럽히거나 내 명예를 훼손하면 때로는 고발하기도 하고, 나에게 심각한 내 이름으로 손해를 끼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이렇게 갚아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의 이름도, 내 이름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내 명예와 이름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물며 삼위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명예,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해야 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이름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신이 하신 맹세에 서약에 신실하시냐면요,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이름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왜 거룩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불러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하신 이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또한 구원하신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창조주, 구원주는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삼위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그러한 이름을 주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게 불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다 하시고 그 이름을 구별하셨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 거룩함과 경외심을 가지고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와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가볍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누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때 저와 여러분은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우리도 그 이름을 가볍게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름입니다. 절대 가볍게 부르고 맹세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사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맹세는 뭐라고 말하죠? 헛된 맹세는 죄악이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악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대통령의 이름이냐 아니면 일반 사람의 이름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이름의 무게는 달라지죠. 그렇죠? 물론 사람이다라는 그 동질성은 같다 할지라도 만약에 대통령 이름과 평민의 이름을 그냥 이렇게 두고 보면 대통령의 이름이 훨씬 더 무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과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또 다르게 취급이 되는 거죠. 한 개인이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는 것과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이용해서 명예훼손이라는 것에 잡혀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서약하고 맹세하면 그보다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고 서약하면 그것보다 큰 죄가 없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함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 신앙 고백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혐오스럽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혐오스럽다.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혐오스럽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혐오스럽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잘못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경멸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헛된 맹세와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을 때 혐오하시고 미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마땅히 성도들도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저 사람의 자유겠지 이렇게 자유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땅히 혐오스러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한다, 여러분도 같이 혐오스러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엮여져 있거든요. 삼위 하나님과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이 대표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잖아요. 다윗이죠. 다윗 기억나시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면서 조롱할 때 나이도 10대밖에 안 된 그 다윗이 저 이방 녀석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느냐 하고 이제 나가서 물맷돌 가지고 던져서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그만큼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 하나님과 자신의 이름이 걸린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성도들이 가진 분노와 열정이어야 된다고요. 누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명예를 더럽히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욕하면 여러분은 기분 나쁘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짓밟히고 모욕당할 때 여러분 참지 못하고 일어나셔야 된다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갈까요? 4번. 자, 구약에서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맹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명시적으로 하나님은 맹세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30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깨뜨리지 말고.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때는 맹세하고 서약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은 사실 구약에 많아요. 맹세하고 서약한 거면 반드시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구약과 신약이 지금 충돌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율법을 이루러 오셨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라고 하시고 맹세를 잘 지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는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말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자, 어떻게 이걸 이해하는 것이 균형 있게 잘 조화롭게 이해하는 걸까요? 실제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제세례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제세례파라는 사람들, 아니면 퀘이커교도 같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맹세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맹세하지 마, 우리는 어떤 맹세도 하면 안 돼 라고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거든요. 자, 그럼 우리도 맹세를 안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맹세하고 있거든요. 서약도 하고 맹세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화롭게 신약과 구약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맹세가 다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맹세가 다 나쁘다거나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문맥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맹세를 남발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 거짓 맹세를 금하신 거예요. 그 거짓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발하면서 뭔가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모든 그 맥락과 그 본질의 문제의 핵심은, 성도라 함은 예면 예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고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의 이름 갖다 붙이면서 네가 원하는 거 하는 데만 맹세하고 서약하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면 신중하게 하되, 그런 맹세가 필요 없어도 되는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 이게 이제 예수님과 야고보가 한 말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맹세를 남용하거나 아니면 거짓되게 맹세하는 것을 주님은 막아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민수기 30장 2절은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한 맹세와 서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걸 강조한다면, 예수님과 야고보 사도는 뭘 강조하냐면 맹세나 서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맹세의 범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맹세해야 될까요? 맹세, 무엇을 맹세해야 될까요? 자, 우리 밑줄 친 부분, 맹세의 범위에서 밑줄 친 것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따라서 자신이 진리라고 확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진실이라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하고 정당한 것, 그러하다고 자신이 믿는 것, 자신이 할 수 있고 하기로 결심한 것 외에는 맹세로 자기 자신을 속박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까지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는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가볍게 맹세해서는 안 되죠.
여기서 맹세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겁니다. 오직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여기에만 딱 맹세를 하셔야 돼요. 오직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만 맹세하셔야 돼요. 이것 외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양심과 마음이 묶여버리면 여러분 때로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때로는 무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당연히 성경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에만 여러분들은 맹세하고 서약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때로는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나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 왜냐하면 성경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맹세하고 거기에 얽혀버리시면 성경보다 높은 권위가 되어버리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오직 맹세하고 서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여러분과 저의 양심을 묻고 맹세하고 서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예를 제가 그 옆에 사진을 하나 두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딱 매여서 자신을 맹세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 1517년 95개조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렇게 루터가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로마 가톨릭에 부패한 그런 종교 예배, 그들의 우상숭배에 대항해서 이제 루터가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때 교황,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이래 철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교서를 내려요. 교서.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나를 지금 대항하고 로마 가톨릭 잘못됐다는 거 이거 지금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너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루터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받고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 당시 카를 5세가 루터의 주장이 어떤 주장인가 부르려고 그 보름스 회의를 엽니다. 그게 밑에 사진에 보시면 그 그림에 보시는 1521년 4월이에요. 이때 이제 루터를 부릅니다. 야, 네가 주장한 거 진짜 맞아? 너 이 주장 철회 안 하면 너 죽을 수도 있다. 철회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루터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저술하고 자신이 썼던 그 모든 책들과 주장들은 오직 성경에만 내가 권위를 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의 진리에 나는 묶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철회할 수가 없다. 교황이 말해도 로마 황제가 말해도 나는 철회할 수가 없다. 왜요? 성경의 진리에 나는 입각해서 말하고 주장한 것인데 내 양심은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나는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루터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 변론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마지막 대사거든요.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할 수 없음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루터가 마지막 최후 변론 때 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강하게 황제와 교황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맹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나 국가가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말씀의 권위를 벗어나거나 빗나가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 신자들이 모두 국가를 저항하거나 국가의 법에 다 반대하고 대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와 국가가 말하는 합법적인 시민으로서 우리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보다 위에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요구하거나 가르치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딱 입각해서 거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거부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루터가 보여준 기독교인의 자유임의 양심이었어요. 기독교인의 자유임의 양심이.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불의와 불법을 요구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맹세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거부하고 따르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지키겠다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 이 말씀이 최종 권위다라고 믿는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거부해야 될 것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될 것은. 그걸 루터가 참 잘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맹세의 속성을 한번 볼까요? 맹세의 속성. 자, 맹세의 속성은 간단하게 보고 이제 중요한 5번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맹세의 속성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항의 밑줄 친 부분, 맹세는 없어야 한다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세는 분명하고 평이한 말로 하되 모호하거나 의중에 숨김이 없어야 한다. 자, 여러분, 왜 맹세를 이렇게 평이하고 또 이렇게 쉬운 말로 하라고 하냐면요, 맹세는 공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공적인 거.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다른 사람이나 뭐 그냥 대면대면한 어떤 일을 뭐 할 때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약간 모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어떤 계약서 같은 거 쓰실 때 있죠. 그럴 때는 자꾸 하나하나 다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계약을 할 때 얼마를 뭘 하고 이런 것들 다 굉장히 문구 하나하나 모호한 해석의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A가 B를 하기로 한다 했는데 그 뭐 하기로 한다 거기에 뭔가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누구나 알 수 있는 평이하고 쉬운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안 돼요. 내면 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맹세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해석, 이런 식의 맹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또 밑줄 친 부분에 하나 더 있죠. 맹세를 하면 뭐라고요?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반드시 이행.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심지어 그것이 이단이고 불신자와 한 서약과 맹세를 할지라도 우린 그걸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불의하고 불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신자와 혹은 이단자와라고 할지라도 성경과 말씀에 입각해서 한 맹세고 서약이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주에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갔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다음 주에 제가 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죄송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맹세와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맹세와 약속은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5번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좀 볼 텐데, 이제 실제적인 측면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성호 교수님의 책에서 서약과 맹세의 부분에서 성도들이 어떤 부분에 실제적으로 지금 걸려 있는지, 또 맹세와 서약을 얼마나 어떻게 지켜야 될지가 4가지로 좀 정리해 두신 게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했다는 것 좀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교회에서 하는 서약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4가지 서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했을 것이고 앞으로 하실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4가지 서약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겁니다. 결혼 서약, 유아 세례 서약, 세례 입교 서약, 그리고 임직 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유언 서약도 있긴 한데요. 유언 서약은 교회 공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인 것이니까 떼놓고 4가지 일단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잠깐 좀 여러분들의 잠을 또 깨우고 할 그런 어떤 한 가지 주제를 한번 다루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원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원기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아마 서원기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서원기도. 서원기도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서원기도? 예를 들면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마치 한나처럼 어릴 때 이 자녀를 목회자로 키우겠습니다. 선교사로 키우겠습니다. 자식 주시면 제가 신학시키겠습니다. 이런 서약해 보신 분 안 계세요? 안 계시구나. 그리고 이런 서약 하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이 일만 잘 해결되면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이런 어떤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저만 해봤군요. 저는 이런 서약 참 야가서 그런지 자주 했거든요. 하나님 요거 좀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했던 거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서원기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서원기도는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서약과 서원기도는 좀 다릅니다. 서약과 서원기도는 좀 달라요. 우선 이 자녀를 목회자나 신학생,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겠다고 서원기도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긴 하지만요, 이것은 사실은 안 하는 것이 훨씬 낫고, 이것은 부모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부모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목회자와 선교사는
부모가 시키고 싶다고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이 부모, 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능력에 지나치는 것을 이 자녀를 걸고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약을 했다면, 서약과 서원기도는 지금 다른 거라고 했죠.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기도는 서약과 다른 것이요. 서약을 하면 뭘 해야 돼요? 이 서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의 자식이 하나님께 내가 서원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지 안 할지 내가 알 수 없어요.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서약과 서원기도는 다른 거예요. 하지만 서원기도가 아니라 서약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 꼭 할게요 라고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말했든 아니면 여러분 가슴 속에 있든 그것은 지키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습니다. 신앙적으로 옳아요. 조건부로 작정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걸 구했더니 이걸 주셨는데 그냥 입 싹 닦아버리고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람 간에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께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언가가 서약한 것이 있으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서원 기도처럼 무언가 이렇게 해주셨을 때 뭔가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그건 서약이 아닙니다. 그건 서원 기도는 될 수 있지만 서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약속하신 것이면 분명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사사기에 좀 안 좋은 예가 한 사람 있죠. 입다 같은 사람은 이제 자기 딸을 전쟁에서 이기면 드린다라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딸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스스로 서약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중요하게 이렇게 엄중하게 생각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좀 아래 4개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좀 중요하게 받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도 계시고 자녀들 앞으로 결혼할 자매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약을 통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됩니다. 그냥 국가법에 따라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자녀들은 반드시 삼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언약 백성의 자녀들이라 한다면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서약하고 맹세하면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옳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빠진 채 서약을 하면요 부부 사이가 갈등과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약속했는데 아내가 어기고요, 약속했는데 남편이 어깁니다. 예사로 일어난다고요, 이런 일들은. 그럼 최종적인 결정권자, 최종적으로 이 두 부부를 엮어주고 이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부모님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자녀들이 이혼하고 이럴 때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합니까? 아니라고요. 최종적인 권위와 결정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부부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결혼 생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결혼을 하면 나중에는 마음대로 자기들이 주인 되어서 결정해버린다고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시점은 언제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시점은 혼인신고할 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만나게 해주실 때부터,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여러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신랑과 신부가 되는 딱 그 결정적인 순간은 주례자가 성혼을 선포하는 순간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혼을 선포하는 순간이 부부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 결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결혼의 가장 중요한 순간, 축가 아닙니다. 뷔페 먹을 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순간은 서약입니다. 신랑 신부의 서약이에요. 오늘날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서약을 생략하거나 가볍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 없이 합니다.
여러분, 서약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도요, 적어도 서약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 내용만 봐서도요, 주례자 없이 결혼하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사실은 오늘날 사실 주례 없이 많이 결혼하고, 그게 뭐 그런가 보다, 요즘엔 아주 쿨하네, 뭐 이 편하네, 생략할 수도 있나 보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의 의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배우셨다면, 적어도 주례가 없다, 삼위 하나님을 선포하는 선포자 없이 결혼을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언약의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이상하게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언약 없이 남자와 여자는 그 서약과 맹세를 지킬 만한 힘이 없다고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거짓말쟁이들이라서 부부간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서로에 대한 정조와 믿음을 지킬 만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부가 서로 연을 맺고 함께 지어져야 된다고요. 성경적이고 이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셨고 약속과 거룩함으로 서약과 맹세의 최종 증인이 되신다고요. 그 결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에요. 주 안에서 하는 거, 주 안에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약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부모님들, 자녀들 나중에 꼭 결혼하실 때, 저는 뭐 저를 주례로 불러달라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부모님이시라면, 하나님과 맹세한 분이시라면, 적어도 나중에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는 꼭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시고 성혼 선포를 하시고 서약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묶이는 거라고요, 한순간에. 자, 우리 그 다음 볼까요? 유아세례입니다. 유아세례. 자, 여러분, 유아세례식을 저희 교회도 합니다. 이 유아세례식을 하는 이유는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모들을 위한 겁니다. 부모들, 사실은 부모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나서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도 그럴 때 참 많지만, 내 자식을 내 것인 줄로 알거든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아세례를 딱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이 유아세례를 받는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아세례를 받는다고 아이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죠? 나중에 유아세례 받은 이후에 14세쯤 되면 저희들은 입교합니다. 그렇죠? 입교합니다. 자신의 입과 신앙 고백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를 서약을 받는 입교를 해요. 그때까지 부모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날 부모님들이 가만 보면, 저도 유아세례를 교육도 해봤고 했지만 그냥 유아세례만 받으면 다 끝나는 줄로 알아요. 근데 유아세례 서약은 부모들이 합니다. 나중에 유아세례 받을 때 보세요. 부모들이 이 자녀를 내가 언약의 자손으로 믿음의 아들, 딸로 키우겠습니다라고 부모가 서약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걸 해야 돼요? 14세 될 때까지. 적어도 입교할 때까지는 부모가 근실하게 이 자녀를 징계하고, 때로는 혼을 내고, 때로는 말씀과 기도로 이 아이를 가르쳐서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다 생략해요. 요즘에는 그냥 서약만 하고 맹세만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유아세례 서약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이게 유아세례 핵심입니다. 여러분 중에 유아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유아세례를 해주신 분도 계시죠? 자녀들. 이때 핵심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예요. 이 자녀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입교할 때가 돼서 내 품을 떠나서도 언제든지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안 가르쳐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배울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키우는 거예요. 키우셔야 돼요. 이거 없이 유아세례가 마치 무슨 보험처럼, 유아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근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유아세례를 서약하면서 부모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 이거 이기기 힘든 겁니다. 이기기 힘든 건데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문화를 따라서 이 자녀를 키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서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신자들처럼
불신자들의 자녀처럼 이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나 명예나 부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강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가 크도록 내가 가르치고 훈계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은 서약을 하면서 하셔야 된다고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키우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유아세례 받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아세례 받게 하셔야 돼요. 네,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입교 세례 서약이 있죠. 자, 입교 세례 서약은 여기 입교 안 한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입교는 어떤 것입니까?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자녀가 본인이 가진 신앙과 믿음으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유아 세례입니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14세 이상이 넘어가면 본인의 입술과 신앙으로 입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날을 참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다 입교를 자녀들이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날은 사실은 부모님들에게는 어쩌면 큰 선물 같은 날입니다. 어쩌면 되게 기쁜 날이에요. 축제 같은 날이에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부모는 입교 전까지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지런히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교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하나님께 좀 맡기셔도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입술과 자기 신앙 고백으로 입교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신앙의 짐을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만 주지 여러분이 강제하진 않으셔도 돼요. 물론 입교하고도 우리 자녀들 몬스터처럼 하는 자녀들도 있긴 하지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또 근실하게 도와주셔야 되지만, 입교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이 자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간섭하고 강제하고 제재하면 자녀들이 오히려 더 뻗팅겨 나갑니다. 그러지 말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끌어주면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입교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희찬이랑 제림이도 입교했었죠? 맞아요. 입교했을 때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래요. 그 입교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교회의 공식적인 회원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제림이와 희찬이, 여기 계신 청년들은 고백을 하고 이제 입교를 한 거예요. 그건 사실은 무거운 것이 아니거든요. 무거운 것이거든요. 요즘에 입교 서약이 되게 가벼워졌어요. 되게 가벼워져서 우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입교 서약을 되게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우리 자녀들은 내가 입교하는 것, 그것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임직 서약입니다. 임직 서약. 여러분, 교회의 공식적인 서약 중에서 임직 서약이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장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수를 받고 또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이제 직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직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선출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교인들의 선출과 교회의 검증을 마친 사람은 반드시 임직식에 서약을 하면서 교회의 공적인 이런 확인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식을 하죠. 자, 여러분, 임직식, 여기 임직식 하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임직식 역시 거룩한 예식입니다. 거룩한 예식이에요. 임직식은 그저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직분 받아서 좋겠다, 축하한다,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직분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치리하고 다스리겠다라고 한 공식적인 서약식입니다. 서약식. 이를 위해서 직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임직식 때 서약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공식적으로 자신이 이 직분에 충성하기로 맹세합니다. 충성하기로 맹세해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내가 오늘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맹세에 매여 있습니다. 목사라는 임직식 때 서약한 그 맹세에 제가 매여 있다고요. 이 교회에 처음 위임받았을 때 그 한 맹세에 저는 매여 있습니다.
결혼식 서약이 엄중하고 무겁잖아요. 결혼식 서약이 엄중하고 무거운 것처럼 직분자의 임직 서약도 무거운 거예요. 가볍게 할 수 없어요. 오늘날 직분자들도 얼마나 자주 요동하는지 몰라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저렇게 하고, 저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부 관계가 같은 건데요. 부부 관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 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끊어버리고,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끊어버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까 끊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끊어버리고, 목사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리고, 서로가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리고, 그런 맹세나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부부가 서약한 것처럼, 직분은 뭐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나를 헌신하겠다고 맹세하고 서약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전에 봤던 그 하나님의 이름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아, 그래, 맞아.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그 서약을 지키면서 부부 생활을 하듯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족하고 한계가 많고 흠이 많아도 하나님이 서약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맡겨주셨지, 나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임직 서약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교회에서 하는 맹세와 서약,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으로 드리는 이 맹세와 서약과 예배와 기도는 정말 엄중하고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를 세워가는데 핵심적인 소중한 것입니다. 결혼, 유아 세례, 세례 입교, 임직,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잇닿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증인들 앞에서 맹세와 서약하신 것은 여러분 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때로 여러분 맹세와 서약을 지키기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마지막에 결론 쓰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건 너무 정답만 말씀드리고 하면 성도님들 참 무거울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결혼 서약이든 유아입교 세례 서약이든 목사 서약이든 장로 임직 서약이든 때로는 이 직분에 대한 서약을 때로는 지키기 힘든 순간들이 오거든요.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직분, 제사장이며 왕이며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맹세와 우리의 서약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지만, 우리 앞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맹세하시고 서약하신 것을 위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서약과 맹세에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때로는 몰라주고 나를 비방하고 내 맹세와 서약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주고 비난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때로는 그 맹세와 서약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시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이 맹세하고 서약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충성하셨는가, 그리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당신이 마침내 오르셨다는 것을 입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맹세와 서약과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맺은 언약과 맹세를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을 보상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이거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아니면 이 땅에서 당신의 약속과 맹세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